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에 참 좋아하고 즐겨 읽었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저자이신 이기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과 비교 신학을 공부하신 참 훌륭한 분입니다. 20대의 젊은 임영희가 그분의 책 들의 꽃, 공중의 새 혹은 예수의 도 그리고 썬다싱의 생애를 기록한 히말라야의 눈꽃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고 감동을 누렸고 그리고 참 폭넓은 통찰력을 얻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 가운데 자기의 짧은 생각을 기록한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한 책이 있는데요. 묵상의 숲속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기도라는 그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좀 이렇게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듣는 것이다. 맞죠? 그렇죠? 기도는 단순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토를 달면 엄밀한 의미에서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토를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간청하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믿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믿고 간청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된 기도일수록 침묵 속에서 묵도하고 그리고 점점 깊은 들음 속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또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쫓기듯 기도를 너무 빨리 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또한 앵무새 같은 데가 많다. 굉장히 찔리고 동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도를 우리는 빨리 하는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시간을 안 드려요. 그냥 우리 얘기만 딱딱하고 아멘 한 다음에 얼른 집에 가기가 바쁜 우리의 모습들. 또 기도 내용도 맨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앵무새 같은 것만 구하는지. 건강 주시옵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조금 미안하니까 교회도 부흥하게 하옵시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좀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먼저 침묵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주님의 현존을 영접하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라고 흔히 요즘 표현하는 것, 그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을 분명하게 영접하면서 드려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이기반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침묵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는 말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현존을 더 빨리 자기의 눈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요. 계속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외부로부터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면에서 그것도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UT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셔서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을 제가 틀렸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틀렸다 얘기하는 것은 저의 어떤 학문의 세계나 혹은 제 사상의 세계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은 외부에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외부에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나오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외부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깊은 디프레션을 느끼고 로뎀나무를 거쳐 호렙산에 들어간 다음에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소리도 엘리야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도록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그의 심중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밖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했냐면, 바울에게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바뀌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로 들려왔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천둥이 치는 소리로 들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기반 박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깊은 감사 속에서 겸손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를 빼고 이 말씀은 참 맞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깊은 감사 속에서 겸손히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이건 개인의 취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통성기도를 하면 족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말 내 가슴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고 내 삶에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그 정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명을 지을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큰 소리로 고함지듯 한다든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기도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적이다. 옛날 바알 신에게 드리는 공중 기도는 마치 들판에서 개구리들이 일제히 우는 것 같다고 했다. 기도 소리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 같아서야 되겠는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 말씀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잠언 말씀에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왕왕왕왕왕왕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이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적인 기도 가운데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모습이고 최고의 경지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가 이방적이냐 혹은 기독교적이냐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적이냐 기독교적이냐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침묵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침묵의 기도의 그 경지를 가고 싶다면 우리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과정을 통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지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기도를 드리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쳐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고함을 오래오래 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 단어를 조금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의 울부짖음입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 가운데는 자그마한 새의 신음소리처럼 들리는 비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울음소리는 정말 큰 짐승이 온 산을 흔들 만큼 울부짖는 그런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되었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한숨이 되었던, 혹은 예배당을 떠나가도록 울부짖음이 되었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시리즈 기도 오늘 6번째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부르짖음, 부정적인 부르짖음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들이 모여서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했답니다. 뭔가 부흥이 열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착각하게끔 만드는데, 사실은 이날 이들이 부르짖으며 통곡했던 것은 기도회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하는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뭔가 기대했던 것이나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사뭇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과 자기를 인도하셔서 오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후회감을 가지며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베푸셨던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목격하며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홍해가 갈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겠다고 올 때에도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그 땅을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은 그곳에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호의호식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광야 시절을 지날 수 있는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신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신들이 뭔가 기대했던 것이 어그러지기만 하면 이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자기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눈앞에 두고 그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민수기 14장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짖음과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부르짖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르짖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그 기업된 삶으로 우리는 일구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계획이나 내 기대와 다르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부르짖음을 가질 때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며 우리의 귀한 그 삶을, 그 세월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르짖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믿음의 부르짖음,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권세가 되어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린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빠. 하나님을 아빠, 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로마서 8장 15절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짖는 기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신음을 하든지 고함을 치든지 어미짐승이 새끼를 잃어버린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심정이 터져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다른 존재 앞에서가 아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아닌 아버지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말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의 부르짖음이라도 좀 배우십시오. 말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 하고 온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엄마 사실은요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이 가무 튀는 그랬어! 그럼 이제 좀 우리는 늘 미숙하기 때문에 말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를 좀 많이 길러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그랬구나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미숙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아십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요,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지 못해도요,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에 애끓는 마음으로 외마디 비명을 한마디 질러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믿음의 부르짖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움,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순탄한 삶을 살면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그냥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내 상황,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거라는 겁니다. 말이 70년입니다. 금년에 낳은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세월이 70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뭘 알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놀라운 생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그거를 보일 테니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현재의 환난과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일지라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내게 부르짖지도 말라.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대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중심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영희 목사한테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먼저 바라면서, 영희야, 너 진리와 한인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부르짖지 말아라. 너가 부르짖어도 나는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임영희 목사가, 오예, 기도 안 해도 된대. 야,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그럼 그게 목사입니까? 인간도 아니죠. 정말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럼 날 왜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얼마나 속이 뻥 뚫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이해를 시키시겠답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장래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메시지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나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순간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 그것이 외마디의 신음소리든지 한숨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목청껏 고함을 지르는 것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앞뒤에다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이중으로 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되는 삶으로 일어서야지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800년, 90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들이 전부 다 포로로 흩어지게 되어버렸고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밟을 수 없으며 그것을 기업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계속 그곳에 둘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대로 너희의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모습으로 끌고 올 것인데,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그 자리,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내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나의 그 외마디 심정 가운데 아버지 하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성취시킨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후에 올 부활과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소명의 그 자리, 가장 위대한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시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기도할 때에 근사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분은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공포와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명의 자리, 인류를 구원하며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혹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소명과 사명의 자리,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대해서 자주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루려면 우린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그래서 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진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그 합당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 비명을 지르며 나를 도와달라고, 이 못난 자식을 붙들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혹은 고함을 치면서 마음껏 성품대로 할 수 하든지, 아니면 성품에 맞지 않기에 때로는 그냥 시듬소리만 내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타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린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함 앞에 우리는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신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장래가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시어 모처럼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업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도다. 후한 하나님의 인자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며 그런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지 못하는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여 원하옵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알고 아버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저지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해야 될지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청산할 것을 주 앞에 약속합니다. 이젠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 낙심과 염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제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부르짖음만을 아버지 앞에 가질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작고 나의 체구가 작아서 비명의 소리밖에 나올 수 없어도 아버지 하며 부르짖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넉넉히 이루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죄 사하기를 좋아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저들의 심정을 가지고 찢겨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무릎에 힘을 얻어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회복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